아멘. 저희들이 이제 그 교리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죠. authority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경이 사실은 몇 년 동안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굉장히 오랜 기간. 얼마 동안이냐면 1400에서 1500년,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 자체가 이제 문서로 존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에 흩어져서 했던 그런 많은 그 편지들, 이러한 것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주로 이제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즌 같은 거죠. 그렇게 유배를 가서 거기서 기록한 성경이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채택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 그냥 읽어보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4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얘기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까 1시간 전에 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한 걸 알겠어요? 4가지가 뭐였었냐면, 사도는 디사이플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아포스리 이걸 기록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도들의 어떤 전승, 우리 학생들이 어려울 텐데 이제 사도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써라, 그래서 베드로가 쓰게 했다든지, 이런 사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인가.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 공동체들, 그 교회 공동체들에서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정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러한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적인, 일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구약 이제 신약 성경이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완전한 이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게 된 거냐면, 그럼 결국 성경이 사람이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책들, 좋은 것들을 사람이 모아놓은 게 성경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중요하냐면, 성경이라는 게 좋은 책들을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라면 앞으로도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글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선택이 되고 채택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1400에서 15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긴 과정,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공유했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채택되어지기까지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간도 변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되게, 그 유니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통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좋은 것들을 짜맞춰서 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을 마지막에 성경이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되게 된 것,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지난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걸 계속 얘기해도 모르시겠죠? 새롭죠? 예. 오늘은 과연 성경 인식,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언더스탠드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참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은혜스러웠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도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목사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게 감동이 된 게 누구에게 감동이 된 거죠? 네, 듣는 사람이 나에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든 언제든 설교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혹은 어떤 날은 오늘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차이는 그때는 표현 안 하고 이때는 하는 것 차이지, 사실은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확 와닿네. 그러면 뭐 노집사님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이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를 딱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 은혜가 안 돼서 떠나갔어요. 다.
누가 이야기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그게 성경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의 사실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상하고 자비롭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회개하라 이런 설교도 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셔, 저 목사 설교를 못하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와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설교학에서 보면 그 설교는 나누어져요. 설교는 나누어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word of God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행위, 그래서 설교를 프리칭이라고도 하고 서먼이라고 하죠. 서먼은 뭐예요? 사실은 그 컨텐츠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프리칭은 뭐냐면 설교하는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수사학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설교의 방식이 나에게 와 닿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나한테 좀 와닿고 내 공감이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고, 이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식, 여러분 학생들 인식이 뭔지 알아요? 인식의 주체할 때 인식이 뭔지 알아요? recognition. 인식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인식의 주체다, 내가 이해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설교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의 인식의 주체, 그 말씀을 평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존재는 과연 우리 인간인가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 뜻인가? 이 뜻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여야 할까? 내가 읽으니까 나여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읽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될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됐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읽는다든지 할 때 내가 읽는 거냐, 내가 읽혀지는 거냐, 내가 읽는 거냐, 내가 보는 거냐, 내 눈에 보여지는 거냐, 내가 듣는 거냐, 내게 들려지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읽는다고 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읽는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읽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요.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이 달라져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옳을까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그 19세기 이후에 이제 현대의 학문 가운데 해석학이라는 것이 있죠. 해석학, 애널리틱,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문서들을 계속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어떤 뜻으로 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이 해석학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해석학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 그때 당시에 많이 썼으니까 이건 언제 쓴 거고 요 말은 당시에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뜻이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 분석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과 지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그 100m가 세계 기록이 몇 초죠? 9초 얼마까지 갔어요? 요즘 안 뛰어봐서 잘 모르겠는데